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다니엘 기도회 저녁마다 참석하면서 예전에도 그냥 영상으로 보고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이렇게 보면서 어떤 때는 누워 있기도 하고, 그래서 찬양도 그냥 구경하고 말씀도 그냥 듣다가 이리저리 넘기기도 하고 뭐 그렇게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교회 예배당에 와서 참여하면서 앞에 기도부터 찬양부터 다 이렇게 참여하면서 2시간 동안 이렇게 참여하는데, 그냥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 시간이 뭔가 내 영이 이렇게 맑아지는, 찬양을 쫙 하고 거기에 말씀을 쫙 듣고 간증을 이렇게 가만 들으면서 영이 좀 맑아지는 시간이 되는 것 같고, 또 그분들의 이게 말씀도 듣지만 간증들, 그 삶의 속에서 말씀을 적용했던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그 순수하게 말씀을 믿었던 그들의 그 맑은 영성이 느껴지면서 제 삶도 이렇게 쭉 과거를 돌아보게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 살 날에 대한 그런 것을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또 우리 성도들 중에 함께 오셔서 또 함께 참여하는 분들, 어떤 때는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막 뜨겁게 기도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날들이 있더라고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은혜로운 시간인데,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아마 집에서 참여하고 익으시고, 또 그 시간을 놓치면 뭐 유튜브로 무슨 간증을 했나 뭐 이 정도 찾아보는 거, 그거와 현장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참여하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이 세상에 속하여서 이 세상의 나라가 전부인 사람들처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면서 그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현장에 있었던 빌라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왕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합니까? 37절 하반절에 보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진리에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진리가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잡히셔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이제 재판을 하는데 예수님께 이것저것을 묻고 재판한 결과를 오늘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재판한 결과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9장 4절에도 보면 9장 4절 하반절에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에도 보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3번씩이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건만, 유대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고, 빌라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니까, 죄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12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라고 그렇게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서 고뇌하던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이 빌라도는 이런 정치적인 힘과 자신의 이익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다. 1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런 말로 오늘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다면 자기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됩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성자들이 있고 종교를 만든 창시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빠져 있는데 누구를 구원합니까? 누구를 건집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실 분은 죄인이 아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래야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요, 인도에서 힌두교를 믿다가 이제 그 스탠퍼드에 유학 온 학생이, 인도 학생이 있었는데 같은 기숙사를 쓰고 있는 미국의 그리스도인 학생이 이제 친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스탠퍼드 인도 학생은 도저히 하나님이, 신이 어떻게 인간이 돼?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스탠퍼드 대학 앞쪽에 넓은 들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개미가 집을 지어서 개미집이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라서 개미집이 굉장히 큰 것도 봤거든요. 개미집이 크면 얼마나 크냐면 거의 무덤 반 정도 크기로 이렇게 개미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막 개미들이 삽니다. 그럼 집구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막 이렇게 나무로 막 그걸 헤집어 놓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미국의 그 광야, 미국은 워낙 농지 같은 게 넓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 개미집은요, 우리나라 무덤보다 더 크고 이렇게 높게, 그래서 멀리서 봐도 아, 저 개미가 집 지었고 개미집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집을 짓는답니다. 어쨌든 그걸 이렇게 무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저기에서 트랙터가 이제 밭을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트랙터가 밭을 갔는데 이 친구가 힌두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힌두교에는 살생하지 말라, 불교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어쨌든 살생하지 말라. 그래서 야, 저 트랙터가 저렇게 가면 저 개미들 다 죽을 텐데 저 살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좀 살릴 수 없을까라는 생각들이 막 마음에 들어가지고, 야, 개미야, 지금 트랙터가 오고 있어, 피해. 그런데 아무 반응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반응을 할 수가 없죠. 저걸 어떻게, 살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걸 좀 살릴 수 없나.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내가 개미가 되면 되겠구나. 개미가 돼서 개미가 전하는 방식으로, 야, 너희들 나 따라와. 개미들의 그 의사소통 방법 있잖아요. 개미들을 보면 쪼르륵 막 다 이렇게 줄지어서 따라가잖아요. 그 소통 방법이 되겠구나. 내가 개미가 되면 되는구나. 저들을 살릴 수 있구나. 그러면서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구나 라는 말이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인간으로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친히 인간이 되셔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서 지난주에 말씀 드린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서 증언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성경은 유대의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적으로 강요를 했고 본디오 빌라도가 죄가 없는데 그러나 고뇌를 하는 끝에 결국은 예수님을 처형하는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지만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본디오 빌라도의 위치와 또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적인 어떤 것을 쌓았던 그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그 쌓아올린 업적과 자기들의 기득권 자리를 지키려면 예수님은 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도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고 자기가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흔적들은 보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남의 죄는 잘 보이는데 남이 잘못한 것은 잘 보고 지적하는데 여러분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나요? 내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고 내가 부모로 또 자녀로 배우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대부분 자기 잘못은 잘 말하지 않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게 은혜를 받으면 사실 은혜 받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면 저 유대인들이 나구나. 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저 종교 지도자들이 나구나. 본디오 빌라도가 내 유익과 내 자리가 위협받을 때 진실을 외면해버리는 그게 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빌라도나 종교 지도자가 아닌 나 때문에 사실 나 때문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은 사실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예수님을 도와주고 싶었던, 예수님이 죄가 없어서 예수님을 도와주고 싶었던 빌라도가 예수님께 너 억울하면 나한테 뭐 말을 해. 그러면 내가 그것을 대연해서 말을 해줄게 라고 나는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죠. 그러자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결정도 할 수 있고 너를 놓아주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말을 해봐. 너 억울한 것들 말해봐. 그러면 내가 네 억울한 것들을 대변해서 말해주고 너를 풀어줄 수도 있어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당신에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을 주셔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지 당신이 뭐 큰 능력이 있어가지고 당신이 내 나라보다 더 커서 나를 좌지우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못 박으셨기 때문에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본디오 빌라도가 죄가 없다거나 유대 지도자들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든지 못하게 막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아무도, 그 누구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온전히 건지시는 것은, 건질 수 있는 방법은 이 십자가의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호세아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만, 호세아서가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주제,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호세아에게 너 음란한 여자 고멜하고 결혼해라. 그리고 애를 낳고 살아라. 그 음란한 여자가, 고멜이 애를 낳고 또 도망가가지고 또 음란한 짓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너 저들을 돈 주고 가서 사와라. 저 고멜을 돈 주고 사오면서 나하고 오래오래 살자.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와 함께 살 테니.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건데,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제가 새벽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공의롭고 정당한데, 호세아가 사실은 예수님이잖아요. 호세아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습니다. 호세아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자신은 옳아요. 공의로워요. 그런데 고멜한테 가서 쩔쩔매요. 고멜은 음란해요. 부정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정의롭고 공의로운데 부정한 사람 앞에 가서 오히려 쩔쩔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본체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보여집니다. 이사야서 50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너 사람들이 너를 때릴 거야. 그럴 때 너 피하지 마. 다 맞아. 사람들이 너 수염을 뽑을 거야. 그때 너 뺨 돌려대. 사람들이 너에게 침을 뱉을 거야. 그때 너 절대로 피하지 말고 그냥 그 침을 다 맞아. 세상에 이런 말을 아들에게 하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에게 그 수모와 고난과 고통을 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한, 부모가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에 이게 녹아 있어요. 보세요. 부모님이 애를 저 어려서부터 진자리 마른 자리 밤잠 설쳐가면서 아프다 하면 병원에 데리고 가면서 다 키우잖아요. 막 돈도 주고 학비도 대주고 고생하면서, 그래가지고 학교 보내놓고 이제 다 크면, 재현 집사님, 우리 유성이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죠? 부모가 쩔쩔매요. 부모가 훨씬 정당한 게 많은데, 더 사랑을 베풀었는데 안 이겨요. 쩔쩔매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찾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밤에 아들이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20, 30년 전이고요. 그래서 또 한밤중이니까 좀 배는 뭐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뭐 잘못 먹어도 아프고 뭐 그러잖아요. 좀 차마 한밤중이니까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날이 밝으면 병원에 가자. 근데 애가 자꾸 아프다고 그럽니다. 아버지는 조금만 더 참아, 이제 곧 날 새니까 조금만 참아. 다음 날 아침에 병원에 갔는데 맹장이 터져서 온 장기가 오염되고 복막염이 된 겁니다. 저도 사실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 수술을 했는데요, 저는 예배 시간에 참다가 터져버렸어요. 끝까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날 수요 예배했는데 3명 앉혀놓고 40분을 설교하다가 그 배를 움켜쥐고 그러다가 나중에 119에 실려갔는데 복막 터졌대요. 그래서 빨대 꽂아놓고. 근데 이때는요, 이게 완전히 터져서 그때만 하더라도 의술이 조금 덜 했는지 수술 제대로 못 받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밤에 응급실이라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참으라고 했으니 그 죄책감과 아들을 잃은 상실감에 그냥 아버지는 술 아니면 살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멀쩡한 아들을, 잘 크고 있는 귀여운 아들을 잃었으니 얼마나 원통합니까? 부부의 사이가 점점 깨어집니다. 결국 화병으로 엄마가 죽습니다. 갑자기 화평스러운 내 식구가 오손도손 살던 집안에 이 풍지박살 돼버린 거죠. 그러거나 아버지가 이제 둘째 아들 데리고 이사를 갔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끊지 못하고 결국 술을 마시다가 아들이 고3 때 둘째 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좀 지나서 한 젊은 부부가 이 마을에 와서 사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다정하고 밝고 건강하게 참 보기 좋은 부부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때 그 집안의 둘째 아들이 그렇게 밝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 마을에 와서 산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컸니? 그리고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참 해준 건 없고 그런데 둘이 이제 타양에서 사는데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 술이 이만큼 채웠는데도 자기 뺨에다가 얼굴을 비비면서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라는 막 말을 하다가 눈물을 흘려가지고 자기 뺨에다가 눈물이 뚝 떨어지고 이런 경험들을 계속하면서 살다가 고3 때 이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뭐 아무것도 해준 거 없죠. 혼자 남은 이 아들이 얼마나 살기 퍽퍽해요. 부모가 도와줘도 살기 힘든데. 그래서 인생에 엄청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죽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생각나서 다시 살려는 힘이 생기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왔노라라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비록 그 아버지가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해준 것 없이 그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빨리 죽었지만 아들의 가슴 속에 그래도 아들아 사랑한다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 하나가 심겨질 수 있도록 그게 심겨져 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를 남겨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아들은 산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살만한 힘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한다, 우리를 향해서 계속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이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호세아를 고멜과 결혼시켜서 그걸 보여주면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거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서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호소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들려져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지는 장소,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지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어떤 자리에도 일어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움들 가운데 스스로 인생을 우리나라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우리가 보기에도 야, 저 사람 저래 가지고 어떻게 살아? 저런 처지에서 마치 이 둘째 아들처럼 그런 처지에서 저 사람 어떻게 살아? 쯧쯧거리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슴속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체험되어지기만 한다면 이 사람은 살아납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둘째 아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세요? 정말 믿어지세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살까 막막함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바로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만들어서 감사하는 삶을 계속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감사의 절기를 만들어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삶은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고,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되어지고 삶이 역전되더라는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처럼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사일기를 썼더니, 감사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처해진 형편과 처지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십자가가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범사의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입니다. 이 사랑이 체험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 속에서 뭐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나쁜 일이 발생하면 슬퍼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바라바. 예수님 대신해서 풀려난 바라바. 이 바라바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19절은요.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40절에 보면, 18장 40절에 보면 바라바는 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라바는 실제 밀란을 일으켰고 살인도 했던 그런 강도였습니다. 네,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이런 바라바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감옥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이 이제 유치장에 갇혀 있는 건데요. 최종 판결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이 있고 뜰이 있잖아요. 그리고 넓은 광장 같은 마당 뜰이 있고 그 저 끝에 이제 이 유치장 죄수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라바가 재판을 하는데 말을 하면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 멀리 마당이 있고 정문을 지나서 가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쌓인 군중들이 뭐라고 막 죽여라 죽여라라고 하면 그 소리는 들립니다. 그렇죠? 다 들리죠. 거기에 있어도.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이제 그 감옥에서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온 거잖아요. 막 군중들이 막 몰려서 온 거예요. 뭐가 웅성웅성한 거예요. 웬일이지? 무슨 일이지? 하면서 깨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나? 라고 깨어서 들어보니까 뭐 앞에서 빌라도가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군중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바라바요! 바라바요! 그래. 갑자기 왜 내 이름을 부르지? 뭐 앞에 상황들은 못 듣잖아요. 그 말이 뭐였어요? 왜 바라바요 외쳤어요? 빌라도가 누구를 낳아주랴? 라고 하니까 군중들이 바라바요! 바라바요! 그랬잖아요. 바라바요! 바라바요! 그래서 왜 내 이름을 부르지? 나를 뭐 어떻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또 잠시 있으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데 군중들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 바라바가 뭔 생각했을까요?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걸로 빼박이구나.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저 군중들까지 그나마 군중들이 살려주세요라고 하면 뭔가 탄원서가 되어져서 살기라도 했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무조건 죽었구나. 그런데 그때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십자가에 끌려간 사람 누구예요? 그리고 이 명절에 사실은 놓아주기로 한 사람이 바라바였잖아요.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라고 말하니까 바라바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라바는 놓아졌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한 거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이 대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사건이 착 진행되더니 자기 대신 죽어. 놓였잖아요. 아마 그 뒤에 얘기들은 나오지 않지만 이 바라바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생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다.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처럼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교회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고 있어요. 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여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다가오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진실하심, 그 예수님의 그 공의로움, 이런 것들을 나타내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죽여놓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고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사형 선고를 받은 바라바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영생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그 사랑을 믿고 한 주간 묵상하게 되어지면 감사함으로 살고 다음 추수감사에 나와서 여러분들 그 감사함을 기억하면서 통큰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감사가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감사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이끄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우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감사는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이 감사입니다. 다시요,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는 감사로 충만해지고 감사가 이끄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충분과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가득 찬 이 컵에 지금 물이 가득 찬 것이 충분히 찼다, 충분히 다 찼어. 이게 충분이라고 한다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위에 주전자로 물을 부어서 계속적으로 채우는 상태, 이게 바로 충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충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살아가는, 은혜 충분, 성령 충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충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해요. 왜냐하면 100이 있는데 100이면 내가 충분해, 내 삶에. 그런데 10을 드리면, 하나님께 10을 드리면 나 90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위가 달라, 100과 90은. 10 차이지만 10 차이로 느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충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10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것을 알기에, 지난 수요일인가 화요일에 했나요? 와플대학 대표인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은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충만으로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채우셔서 길거리에 그냥 노점상 하고 있었는데 와플대학에, 그런 와플대학이라는 기업체예요. 대학이 아니고 와플 만드는 기업체, 100억을 생산하는 CEO가 된 거예요. 중학교밖에 안 나온 여자분인데 노점상 하다가 충만으로 살아가니까.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1조를 드리는데 500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 그러면 5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1000만 원의 수입이 나에게 올 것을 믿는다, 믿음으로 100만 원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충만으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되더란 거예요. 제가 오늘 통큰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기억되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 별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지도 않다가 추수감사절이네, 와서 보니까 10,000원짜리 한 개 있어가지고 10,000원 담아가지고 추수감사 헌금 드렸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납니까? 내가 추수감사 헌금을 정말 드렸다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안 그래요. 제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누구한테 그냥 밥 한 끼 먹읍시다, 감사해서. 그래서 9,000원짜리 그냥 짜장면이나 아니면 그냥 우리 국밥을 먹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도 감사하게, 물론 감사하지만 감사하게 잘 받아지지 않고, 또 그걸 감사한 사람이 기억을 안 해요. 감사가 기억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에게 정말 감사해서, 내가 무리해서 좀 이게 무리인데 나에게 조금 이게 생활에 약간 타격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소고기 20만 원짜리를 사줬다, 30만 원을 사줬다. 그건 내가 오래 기억해요. 그게 뭐냐면 감사가 이끄는 삶이 되어져요. 감사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면 사실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르고, 그 감사가,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마찬가지.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냥 지나가면서 밥 사줘서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마음에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하는 감사는 달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감사로 충만해지게 되어지고 감사가 이끄는 하나님의 나라를,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충분이 아니라 충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충분하게 주셨지만 충만하게 주십니다. 그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은 계속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살아내게 되어지고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당신이 정당하고 당신이 바르고 옳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쩔쩔매시는 그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제발 좀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고 너희가 내 자녀 되는 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쩔쩔매는 사랑,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져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대가 정말 힘들 텐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신 생각을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